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기초반 제 3강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담인데,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그 안에 하와를 또 지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을 주셔서 거기서 얼마든지 모든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또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또 죄를 짓게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나오고 아벨을 낳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아담도 죄인, 하와도 죄인,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자녀를 낳으니까 나오는 자녀들마다 다 죄인이지요. 죄인이 낳으니까 죄인이 되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 우리까지죠. 전부 다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적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하고, 몸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영혼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죽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니 지옥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어떤 외모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았죠. 5, 7, 8도 있었죠. 그런데 엄마들이 가장 그 집의 작은 막내를 가장 또 많이 사랑하죠. 이유가 뭐냐니 막내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형들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막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항상 작은 애를 엄마가 항상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살면서 또 의사들이 왜 많습니까? 병든 사람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된 사람들이 어느 때 당신이 왜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 입에서 나오기를, 어릴 때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한 병으로 오랫동안 아팠다든지, 자기 친구가 너무 아파서 일찍 죽었다든지 자고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병든 자를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식이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 때에 없는 사람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 불쌍하고, 아픈 사람 불쌍하고, 병든 사람 불쌍하고, 그렇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아담과 하와도 불쌍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기면 그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이렇게 먹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인들은 반드시 영원토록 죽게 되었는데,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살려줘야지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죄 때문에 벌 받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범해도 그렇게 용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사람을 이 땅에 지어주셨는데 또 모든 걸 좋은 걸 다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사람으로서 최고인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가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고 하니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맞다는 거예요. 죄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 있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영원히 죄의 싹스로 죽게 된다 말씀해놓고 또 그 말을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부터 죄인도 안 죽어도 되고 죄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도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 죄인들이 영원히 죽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망에서 구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의 삭스로 벌을 받아서 사망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 구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의라고 표현하죠. 옳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죄의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벌을 없다 말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죄인들이 저주와 죽음을 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제부터 벌 없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죽음과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죄인들에게서 없앨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없앨 수 없으니까 반드시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대신 벌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누가 대신 죽는 일은 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이라는 데가 있죠. 옛날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왕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집주인의 어떤 대감마님을 위해서 만약에 이 훌륭한 분이 잘못되면,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백성들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일은 가끔씩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 일은 가끔씩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은 없다. 심지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원수, 성경에서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그 죄인들,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 죄인들을 마땅히 죄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대신 이 저주와 이 죽음을, 이 벌을 받아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대신 벌 받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 또 혹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 원수를 위하여 대신 네가 벌을 받으라 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에게 대신 원수를 대신하여 죽음과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아버지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명령을 받고 예 하고 그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까닭은 몸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수 없으니까, 몸이 없으면 대신 저주받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가난하게 되고 대신 죽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활할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이라는데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뜻이죠.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란 것은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죽는 제물, 그 뜻이다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고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왔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이라는 데 보면은 저주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에 대하여 모든 저주를 성경 말씀에 적어 놓았는데 모든 종류의 병, 문둥병, 정신병, 좌우간 모든 병, 요즘은 또 암이 병인데 그렇게 많죠.
그 다음에 정신병도 많고 우울증 막 온갖 병, 그 다음에 몸에 겪는 병이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 실패, 가난, 사고 등등 온갖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이라는 데 보면은 우리 모두의 저주를 예수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군병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그 전에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의 얼굴을 막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온갖 예수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나무 십자가에다가 두 손과 두 발을 큰 못으로 나무에 박았어. 그 다음에 높이 매달아서 피와 물을 6시간 동안 전부 다가 쏟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죽음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 죄의 싹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받게 되는 저주,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또 영원히 받는 죽음, 심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대신 이 벌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발가벗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에 그를 바라보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분이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보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죽으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저가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치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서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벗기우고 나무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시는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였어? 이에 성경 말씀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슬픔을 예수에게로 옮겨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는데 자기의 원수들을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라 하고 아들에게 명하신 그 아버지,
자기의 원수들, 인간들,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이라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말로나 어떤 행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전부를 다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친구,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자기의 남편, 아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더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말로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수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데요? 한다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그것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할 수 있는 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는 데까지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 내어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데 내어주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고 하니 은혜란 것은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준다 그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값을 이렇게 매겨서 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거는 마땅히 줘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줄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을 준다면 이 선물이지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선물을 누가 줍니까?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좋을 때가 있겠지만 좋을 때는 누군가 선물을 주겠죠. 왜냐하니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뭔가 좋으니까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뭔가 마음에 드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진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에게 선물, 그것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선물을 주시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대신 죽게 내어놓으신 것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부여를 우리 죄인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데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벌과 저주와 죽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대신 자기 목숨을 죽는 데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이 죄인들이 지옥 가는 까닭은,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로 인한 사망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죄의 싹인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계속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뜻입니다. 또한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도 잘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자기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도 잘하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매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일터에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채찍 맞아서 나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이것을 믿는 것을 입으로 항상 말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믿는 자가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주의 볼 믿습니다. 날마다 신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